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또 힘써서 예배 드리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십자를 바라보며 5장 송영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시험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조유원 선교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에 소망 없던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촌동네가 미국의 뉴욕항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 사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중국의 양자강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곳을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모셨기에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위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참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든 인류에게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좌절한 자에게 소망을, 죄인에게는 회개를,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포기한 자에게는 새 비전을 주는 놀라운 부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경신재단에 섬기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을 사업터 위에 새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경신재단에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이 앙겔레스와 필리핀과 한국 땅에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귀한 재단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고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대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나가시다가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도 돼요. 이웃과 나누시고 다 이렇게 답답한데 부활 계란 하나로 서로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이고요. 아시는 대로 락다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며칠 가능하면 며칠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며칠들이 서로에게 안전하게 더 잘 지나가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물 봉헌합니다. 16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잘 합니다.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날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시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절기 예물로 10의 1로 감사와 선의 것으로 또 목적하여서 장학선교 건축 주일 예물로 1천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복되게 하시고 채우시고 채우시는 가운데 날마다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34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34절부터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이 있는데요. 먼저 선포부터 합시다. 선포합니다. 준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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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우리 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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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경신교회.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해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하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도 써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스크 쓰면 마스크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띵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같이 마스크 쓰고 예배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미 막 숨이 가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얼굴 보고 눈 보고 인사합니다. 함께 이깁시다. 함께 잘 됩시다. 파이팅!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조승호 장로님께서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같이 찬양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죠? 네. 감안하고 약간 안 들리시면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깨달은 세 가지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부활의 첫날 어땠을까? 이날은 기쁨과 감사보다도 두려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은 보았지만 걱정 많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이런 생각도 했었으니까. 근데 차츰차츰 만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아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산소망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만 부활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오는 소망, 산소망, 감사,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 사망 권세를 뚫고 이겨내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 날의 역사예요. 부활 주일은요, 흩어졌던 살아왔던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 날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전부가 다 안식일을 지켰다가 이날부터 주일을 지켜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살리신 것,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날의 은총과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뜻밖의 일이었어요. 뜻밖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막 밀어붙였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의 만나는 것만도 아니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밀어붙이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보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내가 뭐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에게 성령 받은 믿음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누구나 성령 받는다, 너무 당연한 건데 유대인에게서는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점프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베드로가 감당하는 일들이 더 많기를 원하세요. 오늘 고넬료의 일은 그러한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때가 되면 기억나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도 하시는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중요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놀라운 경험, 이방인의 집에 가고 그 집에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담아두었던 비전을 깨닫게 하세요. 무슨 비전이겠습니까? 이방 선교의 비전이거든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아니요.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열방 비전, 선교의 비전, 땅끝 선교의 비전을 알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을 혹 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려면 아주 먼 미래 그 어느 날 되어질 일이지 지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차근차근 빈틈없이 이루어져가는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선교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준비가 되는데 그가 사울이에요. 사울을 준비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하는 걸 보게 되는데 고넬료가요 봤어요. 아, 주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죠. 이제 땅끝까지 전하면 되는데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바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그 마음에 베드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이 이방 선교를 힘있게 밀어줄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딱 지나놓고 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때부터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머,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가보니까 이미 이뤄놓으신 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 길에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제 뭔가를 막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일, 주님이 깔아놓으신 그 비전 가운데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그러는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이제 진짜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참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참으로 그랬구나,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가요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어. 내가 몰랐던 거야. 주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죠. 근데요,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에게요 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몇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지, 백신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좀 시작해보자. 근데 거기다 죄를 뿌려버리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한참 갈 거래요. 그러니까요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나는 다 막힌 것 같은데 내 눈에 막힌 거지, 하나님은 또 다른 길들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른 것들을, 진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여러분,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계획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됨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께서 이 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진짜 좌절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기 원하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이 일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에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깨달음, 깨닫게 된 세 가지 그랬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딱 구분이 되잖아요. 나는 유대인, 이 사람은 로마 군인, 나는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나는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딱 구분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출신, 성별, 재산, 학력,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분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한마디에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차별 속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 말이 이미 차별받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기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믿음을 들어서 민족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다 하나님이 들어서 곳곳에서 그에 합당하게 다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분을 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 갖고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겉사람 갖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겉사람은 대부분 주어진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유전자를 받아서 제 형체가 결정된 거예요. 제가 남자이고 여자를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염색체로 또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제가 남자가 된 거고 혹은 누군 여자가 된 거고,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어진 거예요. 제가 왜 장씨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딴 씨 없나? 아니요. 아버지가 장씨니까 저희가 장씨인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제가 지역이 어디다, 출신 고향이 어디다, 그거 제가 정합니까? 그거 정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 주어진 거 갖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속사람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세워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주어진 환경인데 누구는 망가진 인생을 살고 누구는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요. 누구는 개천에서 벌레가 되는데 누구는 개천에서 용이 되기도 해요. 뭐가 달라요?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겉모습 갖고 얘기하지 않고 속사람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속사람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예배합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를 보고 엥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됩니다.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를 경외하며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중심에 경외, 그 중심에 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은
세상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여자분 때문에 팬클럽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힌 흉악한 범죄자인데 그 사람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예뻐서.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예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은 죄값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때로 우리가요, 왜곡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외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니요, 성경은요, 중심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주어진 조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속사람, 그 중심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 너는 로마인, 나는 선택받은 사람, 당신은 이방인, 구분했는데 이 구분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은 그 구분 없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판단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였느냐 봤더니 화평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더해보니까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화평의 복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모으니까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 같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평화. 인사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평안을 비는 샬롬처럼 똑같이 쓰이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에는요, 이러한 강조점이 있어요. 전쟁과 반대되는 평화, 이런 뜻이 있어요. 전쟁은 뭡니까? 끔찍한 거거든요. 끔찍한 거예요. 죽어나가고 상처 입고 여러분 그 상처로부터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도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것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끔찍한 일을 돌려서 에이레네를 만드셨다. 평화를 만드셨다. 화평의 복음을 이루셨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이 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화평은 에이레네 평화인데 화목은요 이런 뜻이에요. 바꿔치기 한다. 화목을 이룹니다. 그 얘기는 바꿔치기 한다. 분쟁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평화로. 갈등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교제로. 미움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치기 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바꿔치기 하는 능력, 바꿔치기 하는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 화평의 복음이 있는 그 믿음에서, 그 손에서 바꿔치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데 바꿔치기해서 잘 안 가도록. 이거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분쟁과 많은 것이 있는데 바꿔치기해서 근심이 바꿔치기 돼서 기쁨과 감사가 되고, 속이는 것들이 바꿔치기 돼서 진실이 되고, 거짓이 바꿔치기가 돼서 진실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이요, 내 안에 화평의 복음이 되고 바꿔치기 화목케 하는 직분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다가오는 수많은 걱정,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요, 화목케 하는 놀라운 일들, 예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 가운데 바꿔치기가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칼로 덤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항하셨어요. 창으로 찌르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10시 반 기도회 때에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7마디의 말씀.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보면 자 일어나 분쟁하자 이런 말이 없고, 구원, 용서,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 이것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진짜 구원, 용서, 순종,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미 올해 이제 수일이 됐는데 미얀마라는 데서 참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할 수도 없을 테고, 근데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그 중에서 미얀마에 있는 한 사람, 그 타웅이라고 하는 수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녀가요, 군인들이 총을 갖고 덤빌 때에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녀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폭력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이 깊어질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 화평의 복음이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 베드로는 그동안 계속 쳐내는 일을 하였었는데, 쳐내는 일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으로 계속 끌어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화평의 복음이 있고 바꿔치기 하는 화목의 직분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베드로 통곡교회. 이 교회에는 보통 교회들의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베드로 통곡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닭이 있대요. 닭의 모양 이렇게 있대요. 이유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 3번 부인한 것,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시키지도 않는데 닭이 그렇게 울어대면 닭을요 혼내키고 못 울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요 그 새벽마다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깨달으면서 분쟁이 바뀌어, 전쟁이 바뀌어, 미움이 바뀌어 평화가 되는 그 은혜를 이루는 사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화목케 하는 직분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있어요. 회복하는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전의 마음, 예전의 상처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꿔치기 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위트니스,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또 죽은 자들의 모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꼭 다시 오십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봤어요. 그래서 믿어졌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믿어졌어요. 믿게 되니까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증인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증거가 나와야 돼요. 복된 말, 복음이 나와야 돼요. 요 앞에 보면 계란 있잖아요. 요 계란에다가 매년 한마디 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뭘 쓸까 생각을 했다가 이거 한 30번은 고쳤어요. 뭐라고 마지막 썼냐면 예수 부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썼거든요. 근데 이 다음 말에 한마디를 더 쓰고 싶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부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증거하세요. 여러분, 그 증거의 한마디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빌라도, 제사장, 가룟 유다. 근데 성경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빌라도 때문에 맞아요. 제사장 때문에 맞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경은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에베소 2장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에서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가, 고난이 우리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요, 우리가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이기며 사는데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서요 뭔가 긴장하는 얼굴이 아니라 마스크는 철저히 쓰면서 그 눈가에 예수 닮은 미소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남을 잊히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중보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길레스 길락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우리를 시험 들거나 병들거나 망하거나 부지 중에 사고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강패, 건달, 사기꾼, 도둑, 절도, 강도, 살인자들과 전염병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이 멈추고 우상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를 저주와 근심, 걱정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반석 위에 산소망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 그 증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귀하게 들림받고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도 이겨내는 자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